로마서 1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철저히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일주일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받는 장소, 또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자식이 잘 되길 구하기 위해 어떤 보험같이 찾아오는 종교적인 장소, 혹은 내 입맛에 맞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며 또 찬양을 부르며 내 만족을 채워주는 정도로 교회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머물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나를 조금 피곤하게 만들면 언제든 뒤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조에는 어떤 대가도 어떤 희생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땅에 교회만큼은 말씀으로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쏟아내서 만든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바울에게 교회는 단순히 모임이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다메섹 길에서 교회를 짓밟으러 가던 바울을 주님께서 꺾으실 때 바울아 바울아 너는 왜 내 성도들을 괴롭히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은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혔는데 하늘의 주님은 내가 나를 때렸다 라며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바울에게 교회는 자기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성도들이 갈라지면 주님의 몸이 찢어진 듯한 고통을 느꼈고, 교회가 병이 들어가면 자신도 피 흘리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울 사역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부를 쏟아부으시고
위대한 사도가 자기 인생을 바쳐서 온전히 세우고 싶었던 곳이 바로 교회라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교회를 우리가도 한 번쯤은 다시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중심에 두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필립 야인시의 저서 제목을 참 좋아하는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참 마음에 와 닿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고민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나의 사랑인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도 때론 교회가 여러분에게 고민이 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성도들이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치열한 삶을 살아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바울이기에 제국의 칼날 앞에서도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참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교회 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밖으로 전파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 어떻게 전파되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해야겠죠. 사도 바울이 볼 때 로마의 성도들은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만족하는 자기들만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교회의 성도들의 귀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믿음을 저들에게 보였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모습을 닮아야겠죠.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서 외면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뜨겁고 칭찬이 가득한데 정작 교회 밖에서는 칭찬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저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는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대단한 척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기적으로 보이고 욕심이 많고 거짓된 위선들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들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저게 무슨 교회냐, 저기에 어디 예수의 십자가가 있냐, 사랑이 있냐, 용서가 있냐, 긍휼이 있냐 라고 하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 주안교회의 실상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조금씩 바꿔 나가야 합니다. 주안교회 하면 거기는 진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다. 성도들이 삶을 예배로 살아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 성도들과 교회다.
주한교회는 말씀대로 성도들을 키워내며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세워지는 교회다. 주한교회는 끼리끼리 모여서 파벌을 만들고 상처 주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그 공동체에서 위로를 받고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교회다. 주한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봉사하는 교회다. 주한교회는 영혼 구원과 전도에 목숨을 건 교회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거룩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고마운 교회, 정말 필요한 교회,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구호로만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붙잡으면 붙잡으려고 할수록 또 부흥이 준비되어 있거나 또 좋은 사역의 소문이 들려지려고 할 때마다 항상 사단의 공격은 거세집니다. 로마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언제라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을 위해 밤낮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까지도 기도로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사랑했고 로마의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나아갈 길들을 여러분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가면 좋고 안 가도 그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가고야 말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보에 광고할 때 나갔지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프티콘을 한번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그마한 마음의 편지를 마음의 정성을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요즘 돈이 없어서 내가 요즘 힘이 들었어 아니면 그런 거를 보낼 줄 몰라서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아니란 마음이죠. 바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떤 방법을 누구에게 배워서라도 꼭 하고야 말겠다는 사명감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조금씩 생겨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부를 주고 사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 갈 때 자신이 그들을 도와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혹은 내 스케줄이 있으니까, 환경이 뭔가 방해가 되거나, 혹은 저 사람과 내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금방 우리의 믿음의 기여를 중립으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면서 너무나 쉽게 포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역의 길이 수없이 막히고 좌절되었지만 그때마다 더 기도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명의 핸들을 꺾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확고한 마음과 열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포기할 만한 이유들이 천지인데 끝까지 가야만 하는 이유는 너무나 적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의 심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를 보낸 이곳이 하나님의 섭리로 부르신 곳이라면 내가 이 기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사도 바울 같은 심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칭찬받을 정도로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곳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은사를 통해 이 교회를 더 세워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의 목적은 절대로 나 혼자 은혜 받고 위로받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나 중심적인 닫혀있는 신앙입니다. 내 은혜의 종착지는 나의 평안이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의 견고함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 혼자 동떨어 있지 않습니다. 내 눈을 들어서 사방에 찢기고 상처 있고 흔들려 있는 그 지체들을 향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을 기꺼이 나눠주면서 저들을 단단히 세워갑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은 것도 아니며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사라고 하면 남들이 갖지 못한 신비한 능력이나 눈에 띄는 재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은사의 목적과 결과를 보면 무엇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는 절대로 자기 영성의 훈장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예언을 하면 남들한테 내가 이만큼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드러나게 되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나오는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의 유익은 함께 모아서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사방에 찢기고 흔들리는 내 곁에 지체들을 단단히 받쳐주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때 필요한 것이 진짜 은사입니다. 가짜 은사와 진짜 은사의 차이를 보면 주권의 대상이 다릅니다. 누가 은사를 베풀었냐,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목을 받습니다. 저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이야. 저 집사님 기도발이 대단한 분이야. 저 권사님한테 기도만 받아봐 라고 하는 식으로 인간이 주목받으면 그것은 100% 가짜입니다. 원래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될수록
예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고 인간은 그 뒤에 부끄럽게 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지만 은사를 베푼 사람은 이것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뒤로 돌려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주변에 파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면 이것 또한 가짜 은사입니다. 진짜 은사는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사는 반드시 인격 성숙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떠올려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열매들을 보면 모두가 다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과 그래서 삶의 칭찬으로 귀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골머리를 앓게 만든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는데 문제는 이 성도들이 은사를 받자마자 신비주의적 황홀경이나 자기 과신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소리는 요란한데 정작 그 사람의 삶이나 인격이 엉망인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 이것의 정체가 뭐냐면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후반부를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언, 신유, 환상 이런 게 아닙니다. 설교하는 것과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위로하는 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어떤 신령한 은사의 정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짜 신령한 은사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확신을 갖게 돕는 것, 이것이 진짜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것은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섬기는 것, 이것이 진짜 신령한 은사의 정체고 사도 바울은 이런 신령한 은사를 로마 성도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로마 성도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너무나 유익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11절까지 말씀만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어리고 미성숙하고 흔들리는 로마 성도들에게 내가 가서 일방적으로 은사를 통해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러 가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오자마자 바울의 진짜 의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너희의 믿음을 통해 내가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너를 찾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안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를 받다, 격려를 받다, 함께 힘을 얻어 단단해지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 혼자서도 끄떡없는 영적 거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박해와 외로움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라봐요. 하지만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혼자서는 견고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지켜낸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서 저들의 믿음을 보고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아,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구나. 거기서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나의 믿음이 너희를 세워서 우리가 함께 견고해지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거인 바울이 가졌던 위대한 겸손이자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그 신실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맞지. 그리고 나중에는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부딪히기 싫고 내가 소그룹 모임이나 교회 봉사같이 피곤한 일을 내가 힘들어하니까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를 듣고 내가 나 혼자 조용히 기도 생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혼자서 그렇게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확신을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가르치라고, 또 누군가가 나를 통해 말할 때 내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견고해지라고 우리를 함께 더불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한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안위함을 얻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단단하게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내 삶을 정비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장점,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의 강점, 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말씀으로써 해석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신앙을 다져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일방적인 소모로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도 말씀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맡으신 분들을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나라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라고도 말씀하지 마시고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뜻이 있겠지, 잘 하겠지, 무슨 어떤 의미가 있겠지,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뒤에서 말하지 마시고. 왜? 여러분의 그런 말이 아니어도 충분히 버거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목사가 성도의 믿음을 보며 위로를 얻고, 성도가 목사의 중심을 보며 힘을 얻는 교회, 목장과 목장 식구들이 서로 눈물로서 기도로 받쳐주고 함께 단단해져 가는 교회,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승리의 요새를 구축해가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어도 현실이 막힐 때가 있어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게 개인의 욕심입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겠다고 하는 너무나 거룩하고 순수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길을 막으셨을까? 사탄이 방해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길을 막은 것은 사탄이 아니라 바울을 가장 사랑하시고 로마 교회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는 바울을 포기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길이 막혔다고 해서 포기한 것도 아니고 주저앉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로마서 편지예요. 내 발은 묶였을지언정 내 기도는 묶일 수가 없고 내 복음의 열정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막힌 길 위에서 편지라도 써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은 그의 마음처럼 소원처럼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가? 그가 원하는 목회자, 선교사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입성을 합니다. 대신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게 되었고 황제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적 같은 역전의 역사가 빌립보서 1장 13절에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길을 한다고 해서 길이 다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막혀 있을 때도 있을 것인데 지금 막혀 있는 문이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은 더 크신 계획이 있다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막힌 장벽 앞에서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우리 계산보다 우리 타이밍보다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여러분의 기여를 중립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의 무릎을 꿇고 섬김의 옷장을 걷어 붙이고 사랑으로 돌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일하신다고 하는 확신으로서 사명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과 선포를 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빚졌지만 이 은혜를 자기 혼자의 특권으로 누린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의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형편이 좋을 때 빚 갚고 형편이 나쁠 때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안 갚아도 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빚은 내 상황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반드시 갚아야 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내 계획대로 잘 풀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상황은 막히고 불리하지만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빚을 내가 졌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명의 결단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주한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므로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주님께 은혜와 복받기를 구했지 그 복음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 빚진 자의 심정을 너무나 오랫동안 잊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내 기분, 내 형편, 내 관계 이런 핑계 뒤에 숨어서 그냥 나 혼자만 평안하면 되겠지,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지, 내 마음만 평안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얄팍한 신앙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넓혀서 그냥 우리끼리 나랑 친한 사람끼리는 뜨겁고 대단해 보이지만 정작 세상 밖에서는 위선과 이기심으로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하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복음의 부채의식을 생각하고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과분하게 빚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내 곁에 무너진 지체를 붙잡아주고 피차 아니함을 얻는 교회로 세워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부채 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손을 맞잡을 때에 우리 주한교회는 세상 그 어떤 거센 폭풍이 몰려와도 단단하게 버텨내는 최종적인 승리의 요새 진짜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위대한 그러므로의 순종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 나아가셔서 승리하고 또 우리가 돌아오는 새 가족 초청 잔치를 위해서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만나고 주님께로 불러 모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기적이고 닫혀있는 신앙을 회개하며 교회를 내 삶의 중심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세상과 이웃들에게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확신과 은사를 결코 내 육심의 창고에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사방에 찢기고 흔들리는 지체들을 향해 기꺼이 내 손을 내밀어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와 성도가 목장과 목장 식구들이 서로의 무릎을 기도로 받쳐주며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며 십자가 사랑의 과분한 빚을 진 자이기에 그러므로 나는 내가 처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겠다 결단했던 바울의 심장을 우리 마음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한교회가 세상 어떤 폭풍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 가족 초청 잔치에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 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그러므로 예수를 전하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는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